저희 고등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마음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그 귀한 예배 드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 대개 붙이는 수식어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배웠듯이 모세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홍해를 그저 육지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붙이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알아듣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영어로 하느냐? God is good. 굉장히 편하죠.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분.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하신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어떻게 좋으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백성들에게 좋게 역사하시느냐. 자꾸 제가 설교 시간마다 제 딸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기도 하는데 제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딸에게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 딸을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점심 때도 가서 딸과 함께 열심히 놀아주고 돌아서서 다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딸이 똥을 쌌어요. 그래서 똥을 열심히 닦아줬어요. 딸이니까, 제 딸이니까 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는 딸에게만 그런 양육법이 있어요. 그 양육법은 뭐냐? 이 딸에게 미디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이 딸에게 미디어를 허락하지 않겠다. 남들은 편하게 너 이것 봐라 유튜브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보고 있어 엄마 아빠 밥 먹을게 막 그렇게 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은 절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딸에게 미디어를 절대 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힘들죠. 그 시간은 다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라든지 핑크퐁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안 봐봤어요?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저는 안 봐봤지만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시간을 보면은 부모들이 편하지만 부모된 저희 입장으로서는 딸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런 미디어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핑크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뽀로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장난감은 있겠지만.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 저희 가정에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TV는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TV가 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혹시라도 TV가 켜져 있으면 행여나 아이의 시선이 TV에 가지 않을까 항상 주시해요. 그래서 TV 보고 있으면 너 TV 보면 안 돼 하면서 머리를 획 돌려버려요. 이게 아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핑크퐁이 재밌어 보여도 부모 입장에서는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안 좋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양육법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 이로운 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주세요. 그래서 10가지 제왕들을 애굽에 다 펼쳐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좋은 그런 하나님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홍해의 바다를 육지를 건너듯이 걷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광야라는 상황이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말 그대로 광야라는 것은 보호 발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평야가 아니라 험난한 그런 넓은 평야지대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대지, 그것을 광야라고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걸어다니면서 그것을 날마다 걸으면서 뭐가 윤택한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고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도 먹게 해달라고 날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또 그렇게 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넘쳐나왔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메추라기가 지천에 널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거예요. 과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임재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고기가 먹고 싶기 전에 고기가 이 땅 앞에 딱 주어졌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 맛있는 것들이 딱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들의 입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원망의 목소리가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이 배고프다고 그렇게 줄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원망하기 전에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허가해 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기에 앞서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딱 봤더니 잘 봤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샘솟듯이 넘쳐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죠. 공부도 안 했는데 다 찍었는데 맞아버렸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시험 봐야지 하면서 시험 봤는데 찍은 것마다 맞은 거야. 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찍은 것마다 맞게 하시다니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아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또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궁극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 않았는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안 가운데 풍족하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운이 좋아서, 역시 나니까 이러지, 잘 찍는다, 잘 찍어. 점점 하나님의 주어는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장의 모든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했어, 내가 운이 좋아,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내가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삶, 나만 믿고 사는 삶, 오로지 나만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성,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성을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광범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전쟁을 다 진두지휘했을 때 승리를 맛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국력을 의지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적들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뤄나갈 때 그 안에 많은 실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더디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곳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땅 가운데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연히 드는 생각은 이곳은 만나가 떨어지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게 주기 전에 그거를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았을 때 음식이 떨어진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고자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곡차곡 베풀어 주시면 날마다 새벽이 내릴 즈음에 지면에 만나가 떨어지게 돼요. 저도 그 만나 맛이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뭐 작고 둥글고 꿀 섞은 가장 맛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매번 그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라. 제발 쌓아두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하루 만에 다 먹어치워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치를 준비해서 다 쌓아가라. 그리고 안식일은 절대 나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걸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보고 또 가르쳐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필요한 것들, 많은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많이들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체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자꾸 대화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부모님도 여러분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얘기하자 할 때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원하는 거 있는 거 뻔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는데 풍족하게 채워졌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근데 우리는 운연 중에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은 다 배쳐가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간구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잘 생각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운 길, 고단한 길, 힘겨운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식들, 그러한 불평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마치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뢰야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아가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늘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찾고 찾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함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또 묻고 묻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하고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예물을 다 놓으셨다가 또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저 앞에 귀한 그 예물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모두 다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친구들 생각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 또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흩어져서 다시 교회 안으로 모여서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또 교제와 선생님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열심히 맡은 일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습관들을 잘 길러서 좋은 모습으로 한 주간 만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 연락이 갈 텐데 꼭 반가운 목소리와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응대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 고3 학생들은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바라는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개학 일정에 맞춰서 교회 학교 모이는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3 학생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생활 방식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나 손 세정 같은 거, 손발 닦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실행해 주시고
또 교회에 모여서도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앞에 의자에다 스티커를 붙여놓을 거예요. 그 스티커 앉은 부위에 앉으시고 또 교회에 출입할 때에는 꼭 마스크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이왕이면 지적 접촉들을 다 멀리하시고 최대한 그런 방역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난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교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